이번 강의 시간은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그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이어서 성경의 본문을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하나의 특징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한 것처럼 이게 동일시하는 것이죠. 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 동일시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또 나와요. 비슷한 의미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읽어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본문이 돼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0장을 좀 한번 잠깐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성경 본문이 서로 이렇게 서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마태복음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본문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그 사건에서의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40절, 25장 40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좀 개념이 유사하죠.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봐야 돼요. 무슨 의미가 도대체 있길래 주님이 동일시하였는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권세를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닥칠 배척과 고난을 예견하셨고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는 제자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 경우가 되겠어요. 주님이 이때는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낸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복음 전하라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시고요. 그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자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전하는 메시지와 차이가 있죠. 오늘날 메시지는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내재천당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 물질의 형통, 성공의 복, 형통의 복을 얻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전하는 복음과. 그러니까 주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특징은요, 죽으면 가는 천당이 아닌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제가 이 부분의 강의를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강의에서 항상 강조했으니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야. 이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미 그들 가까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이미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실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잖아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어야 되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중생, 거듭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안이 영적으로 변화돼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말. 그럼 통치를 어떻게 받아요? 통치 받는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는 수단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순종하는 삶이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신칭이,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이신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천국에 왜냐면 이신칭이 칭의를 얻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한 조건은 회개하고 믿어서 이제 칭의를 얻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통치 수단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하면은 계속 그게 또 삶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가 저 완성된 천국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래할 완성될 천국, 완전히 아주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100% 퍼펙트한 완전한 나라, 도래할 완전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열매 맺는 사람은 서로 분리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구원론의 핵심이거든요. 성경에서 이런 구원론의 핵심이 계속 흘러요. 복음서에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신약 성경의 흐름은 이거예요. 이신칭의와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은 천당 갑니다. 이 의미가 뭐냐?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복종한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말은 구약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으니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이게 구약의 관점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으니 내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합니다라는 것이 구약의 관점이라고요. 구약의 관점. 그 관점에 따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신하는 거다. 그러면서 구원 얻는 거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요. 오해해서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만 시인했어. 끝. 그게 신칭이야. 끝.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삶이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건 행위 구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행위 구원. 그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 신칭의와 행위 구원의 개념이 없어요. 이 신칭의와 그 열매 맺는 삶은 서로 분리되지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라 이 말이에요. 분리되지 않는데 자꾸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이거 자꾸 둘로 나눠버리거든요. 나눠버리는 것은 이 어떤 교리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 뭔가 어려서 좀 잘못됐어요. 뭔가 좀 틀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이걸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으면 천당 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크게 뜨고 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그거 믿고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라. 그 뜻이에요. 주님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 주님이 파송을 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외면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 일을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사람들을 상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어떤 당면한 문제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는 거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부모, 형제, 가족, 친지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의인이라 생각하고 영접하는 자들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기에 주님은 이들을 소자라고 말합니다. 소자,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사항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문맥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보니까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떠한 말씀하시는 부분이 뉘앙스가 좀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소자란 제자들인데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들을 파송한 주님을 영접한 것과 같은 것이죠.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오늘 이제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오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5절. 그리고 염소는 뭐예요? 영벌. 이거 심판이에요. 이거는 상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양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의인. 영생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본문에서 이제 왜곡되고 편협한 인간 관계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마태복음 10장인 말씀처럼 주님이 파송한 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큰 상도 있을 것이고,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영접하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시잖아요. 주님이 영접하는 거, 영접하고 그에게 대접하는 거, 이거 큰 의미를 부여하신다고요. 주님이.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도 비슷한 관점이에요.
인간의 어떤 왜곡되고 편협한 인간관계를 경고하세요. 그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하시잖아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는 사실 잘 무관심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냉담하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럼 그 임금이 이제 주님이신데 임금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그럼 저번 강의에 살펴봤는데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죠. 그러니까 영적인 형제죠.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고. 줄임과 목마름과 나그네와 벗음과 병든과 옥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예요. 이들은 결국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형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삶 속에 힘들어하는 형제도 있을 것이고, 옥에 갇힌 자도 있고, 학대받고, 그 수많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 그런 형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인데,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은 영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근데 염소로 평가를 받고 그들의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영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 관점으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이신칭이 안 맞는데.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의미를 놓친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통치와 주권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십자가를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사도신경 믿습니다. 끝.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통치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통치를 받는 결과가 뭐예요? 삶의 열매잖아요.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통치를 받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데 그에 대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지극히 작은 자, 고난받는 나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어려움에 처한 나의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은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막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가 있다고요.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고 있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형제가 있다고요. 때로는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형제일 수도 있고요. 마태복음 10장의 봉어는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믿음의 형제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믿음의 형제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냉담하면은 그 염소가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고, 이것은 이신칭의를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행위곤 아니야? 착하게 하면 구원받아?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 이신칭의 의미,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알아야 되고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근본 의미를 다시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좀 알아야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렇게 좀 이해가 좀 잘 돼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재산은 얼마나 많은지, 교육은 얼마나 많은 유명한 학교에서 받았는지, 학위가 있는지, 집안 내력이 좋은지, 우리 평가 기준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해 보시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나와 평가하잖아요. 상대평가. 나보다 위클래스인지, 나보다 아래클래스인지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타락한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늘 상대평가를 해요. 항상 그렇다고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바알자본주의 참 그래도 물질적으로는 풍성하지 않습니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첨단 과학 전자제품부터 해서 온갖 물질적 풍요를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근데 그러나 불행한 거예요. 왜요? 항상 상대평가 속에 살고 있으니 그들은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이고 어떻게 보면은 불쌍합니다. 현대인들이. 제가 그걸 요즘 많이 느껴요. 이 시대는 풍요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시대구나. 이 시대는 현대는 풍요롭지만 그 아울러 엄청난 고통과 어떤 슬픔 속에 사는 시대다라는 것을 느껴요. 왜냐? 우리는 항상 상대평가를 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내 자식과 옆집에 있는 자식, 내 남편과 옆집에 있는 남편, 수많은 비교 대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늘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는 클래스인지 나보다 밑에 있는 클래스의 사람인지 우리는 늘 평가하는 그 사감을 갖고 있어요. 타락한 본질이 있다고요.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보다 위 클래스면은 위 클래스의 사람이면은 막 부러운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막 허리를 막 굽이잖아요. 허리를 막 굽힌다고요. 뭔가 하나 더 뭐 얻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하나 좀 덕볼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막 구진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보다 클래스가 아래인 사람한테는 얼마나 그를 무시하고 차별하는지 몰라요. 차별하고 무시하고. 저까지 이게 뭐야? 자꾸 내 앞에서 어슬렁거려.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 냉소 그냥 보잖아요. 그거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질 아닙니까? 너무나 그게 인간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더러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막 구역질 난다고요. 막 구역질이 나고요. 막 역겹고 그런 게 많아요. 느껴진다고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래. 돈 엄청나게 많대. 저분 뭐 유명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대. 뭐 저반 집안 내력이 엄청난 집안이래. 집안의 재산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래. 이렇게 교회 안에 서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참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고요. 아유, 뭐, 없는 게 너무, 아무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내설 많은 것도 없는 사람이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요. 냉담하죠? 나는 저런 사람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현대 교회 모습 아닐까요? 네? 그래서 현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유유상종을 해요.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사실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차별을 받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예? 마음의 차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래서 주님은 이 믿는 자 안에서 이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 교회 안에서 그 왜곡된 관점으로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자에게 종말에 오실 때에는 너는 염소야. 너 나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니? 너 열심히 뭐 나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드렸어? 근데 너는 염소다. 미안하다. 라고 주님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현대 교회 안에서 이 사회적 지위와 가진 재산과 가진 학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자에게 종말에 오실 때 미안하다. 너 염소다. 너 뭐 나를 위해 헌금 많이 했니? 봉사 많이 했니? 뭐 너 열심히 일 많이 했니? 근데 미안해. 너는 염소밖에 너는 될 수가 없구나. 라고 주님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자에게
종말에 오실 때에는 염소로 구분하고 그에게 영벌과 심판으로 주님은 차별한다는 거예요. 너 저 사람을 차별했니? 나도 너 차별할 거야. 너는 염소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면 안 되겠니? 나도 너를 차별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아주 무서운 타락한 신앙. 타락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나는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뭐 도와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꼭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나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신앙의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신앙이. 그리고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열심히 믿고, 나만 열심히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나만 뭐 열심히 봉사 잘하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고, 나만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막 돈도 많이 주시고, 막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도 많이 주시니까는 나만 잘하면 돼.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현대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모습이. 그런 자에게 주님은 너는 염소구나. 너는 염소야. 미안해. 너는 염소밖에 될 수가 없는데 주님은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반면에 주님은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돌아보고 대접하고 이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종말에 오실 때에 양으로 대접하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그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 의문을 잘 알아야 돼요. 단순히 어떤 이신칭의 관점에서 이 피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잘 안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셔야 되죠. 열매 맺는 삶이란 바로 자비와 긍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 여기 염소로 평가받는 자들은 신앙생활에는 열심히 많아요. 뭐 직분도 있고. 근데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교회 직분이 하나의 권력의 직분 아닙니까?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이고 권력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은 직분 올라가면은 목이 힘주잖아요, 사실. 그리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런 자세로 바뀐다고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겸손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더 높은 직분을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겸손함이 사라져요, 사람이. 감히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제 그런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권력이 됐어요. 기득권의 직분이 됐다고요. 그러니 그 교인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에 찍히면 안 되니까. 찍히면 또 교회 신앙생활 하기가 좀 고단하니까 사람의 눈치를 살살 보고 사람의 비를 맞추고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의 오늘날의 이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러한 자들은 이제 긍휼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열심히 교회 일은 하겠죠.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한다고요. 뭐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봐 이러잖아요. 나처럼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는 아마 주님께서 엄청나게 큰 상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이렇게 혼자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염소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긍휼. 의는 뭐예요? 정의, 올바른 것. 그다음에 인은 뭐예요? 긍휼. 신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효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종교 행위와 껍데기 종교 행위만을 원하지 않고요. 그 내면에 있는 본질을 원하시는 거죠. 본질은 뭐예요? 정의, 공효율, 믿음. 이 염소로 평가받는 자들은 교회 안의 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에요. 염소로 평가받는 자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긍휼, 자비와 공효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염소로 평가받는 자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앞만 보고 달려요. 또 많은 일을 해요 또. 그리고 자기의 성과와 업적을 많이 쌓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부하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주위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보고 그들의 처지를 살피고 그들을 동정하고 함께 아파하고 돕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염소로 평가받는 자들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대접하는 데에 있어서는 만약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피해가 오거나 손해가 오거나 자기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온다라고 생각되면 외면을 해버려요. 이들은 자기의 사회적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상당히 민감해요. 절대로 교회생활 할 때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다가 혹시 내 체면이 좀 손상되는 거 아니야? 내 이름과 내 사회적 지위와 내 어떤 학위 그런 것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이 혹시 좀 체면이 좀 구겨지는 거 아니야? 좀 손상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막 좀 두려워하죠. 좀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그들이 이제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있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사회적으로 뭐 덕망과 뭐 명망도 있고 뭐 훌륭한 분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니까 사람들이 막 허리를 굽신굽신 해요. 굽신굽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허리를 굽신굽신 합니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래. 바깥에서 엄청난 사람이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굽신굽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은 이 자기의 이름에 상당히 민감해요. 자기 어떤 브랜드 네임, 자기의 브랜드 네임에 상당히 민감하고 자기 어떤 사회적 체면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이렇게 구겨지거나 그것이 손상이 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좀 열심히 교회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대접하는 데 있어서는 막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이 염소로 평가받는 자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는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실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의 체면이 구겨지는지 안 구겨지는지 또 자기의 홍보 자기를 피하라는 데 있어서 유익한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유익이 좀 되겠는데 내 자신을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는데 그러면 또 해요. 그러나 아닌데 이거 계산해 봤더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손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에게 유익한지 아닌지 그런 걸 늘 평가하면서 할까 말까를 이제 정하는 거죠. 염소로 평가받는 자들은 이 주님이 제사보다 헌금보다 봉사보다 인애와 궁유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뭐예요? 자비와 긍휼이죠. 제사를 원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적인 거, 뭐 제사 같은 거, 번제 같은 거보다 그 본질을 원하시는 거예요. 본질은 인애, 자비, 긍휼, 하나님을 아는 것. 자비와 긍휼이 없는 자에 대한 심판. 양은 주님의 형제의 고난에 동참한 자예요. 주님의 형제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죠. 예. 주님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에 동참하는 자가 양이죠. 양이에요. 양은 동참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또는 병 벗고 옷을 벗고 병 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런 믿음의 형제를 돌보는 사람이 양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 강의에. 착한 일하고 뭐 좋은 일하고 뭐 구제하는 것보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당하는 고통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 주님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주의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주님의 당하는 고통과 같고, 이러한 고통 당하는 제자들을 돌아보고 영접하는 것은 주님의 고통이 함께 동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당신 뭐 착한 일 한다, 뭐 좋은 일 많이 한다가 아니라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염소로 평가받는 자들은 자기가 왜 그렇게 평가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 주님이 자기한테 너는 염소야 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왜 염소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왜 염소라고 가시냐고요? 라고 이제 그들이 억울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억울해한다고요. 항변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염소입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고요. 왜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공경치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께 헌금 많이 드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렸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교회 일을 했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공경치 않았습니까? 주님, 왜 자꾸 트집을 잡으려고 하세요? 왜 자꾸 주님 나한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도대체 뭐가 불만이신데요? 네? 아, 주님, 나한테 불만이 뭔데 자꾸 나를 왜 염소라고 평가하시냐고요.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주님? 라고 이제 말씀을 따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5장 44절에 보니까.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이까. 왜요, 주님? 도대체 뭐가 불만이신데요? 우리가 도대체 못한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주님? 근데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나한테?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우리 기준과 또 주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 아, 나는 참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막 자랑스러워하면서 뭐 나 이 정도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지만 또 주님은 다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관점과 주님이 우리 인간을 평가하는 관점이 달라요. 내가 나를 평가하거나 내가 또 인간을 평가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관점이 있다고요. 상당히 그건 세속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
이기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하는 관점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처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자비와 궁율과 영접하는 것과 그러한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를 그들을 돌아보아 줌으로써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에게 동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궁율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궁율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궁율을 행하지 않으면은요, 궁율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대요.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한대요. 이것이 왼편에 있는 염소로 분리되는 심판인 거예요. 염소는 아무 자비도 없고 궁율도 없어요. 근데 자기 딴은 열심히 교회를 했대요. 충성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이래요. 그러나 어쩌면은 주님으로부터 염소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주님 왜요? 이신칭이 주님 이신칭이 몰라요? 나 믿는다니까요 주님 이신칭이. 근데 나를 왜 지옥으로 보내세요? 참 이렇게 우리는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렇잖아요. 주님 이신칭이 근데 왜 지옥불에 보내냐고요. 그거 누가 틀렸는가요? 주님이 틀렸는가요? 우리가 믿는 이신칭이가 틀렸는가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이신칭이가 틀렸든지 아니면 주님이 틀렸을 거예요. 네. 주님이 틀려서 우리를 아마 실수로 염소로 해서 아마 염소를 지옥불에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쩌면 주님이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현대의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은 실수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비와 긍휼을 행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저렇게 지옥불에 던질 수가 있어? 주님은 이신칭이 몰라?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은 틀렸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다 옳고. 그러니 우리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이야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지? 이상한데? 라고 우리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각자 자신에 대한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한 예상한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나 정도면 뭐 큰 상급 받겠지. 내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또 어쩌면 완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또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할 일이 별로 없어. 나는 너무나 정말 내설 곳이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앞에. 넌 부끄러워 라고 했던 자들이 또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과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주님의 평가 기준이 인간의 평가 기준과 달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행한 어떤 그 겉의 행실보다도 우리가 내면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동기.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근데 주님은 우리 그 마음을 다 보신다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동기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동기가 저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동기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동기인지 그 동기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내면에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감찰을 피해갈 수도 없고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 나 안 했는데요. 나 안 했어요. 나 몰라요 라고 주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내면의 깊은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이신칭의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행위구원 이상한데 주님이 틀렸나봐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신칭의로 시작되고 또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자비와 긍휼의 삶을 통해 완성되어져요. 이것은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자꾸 행위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제 강의 한번 천국과 하나님 나라 아니면 또 이신칭의 성화와 이신칭이 강의한 거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을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가만히 읽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